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곱이 세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이집트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적은 첫째로 천지창조의 계보,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과 성도들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복음화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6일간의 천지창조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직접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천지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저작자 모세에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담의 계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즉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였고, 가인과 아벨의 생활을 아담이 구전으로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경건한 자손의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적은 셋째, 노아의 계보.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을 때 뒷걸음질하여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스스로 조용히 해결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한 불경건으로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넷째, 셈의 계보. 노아의 사망과 바벨탑의 파괴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이며, 셈의 자손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수하기 위하여 보존해 두었습니다.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적은 다섯째, 데라의 계보. 데라의 계보는 셈의 계통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세 아들 하란, 나홀, 아브라함에까지 족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0절의 본문은 족장사일 뿐만 아니라 족장사와 원역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셈의 계보 가운데 마지막 자손이면서 동시에 족장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경로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다가 이집트로 피신한 후 떠났던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에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이 약속과 축복은 그대로 시행되어 열방의 현실을 통해 검증되고 확인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뢰와 순종이 동반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에서 위기와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동반자와 동력자로 허락한 사람과 함께 갈 때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적은 여섯째, 이삭의 계보.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포함되어 있고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삭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워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극치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적은 일곱 번째, 야곱의 계보. 이삭의 생애와 같이 야곱에 대한 기록은 다른 것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20년간 지냈고, 자기 아내인 라헬과 아버지 이삭이 죽는 두 사건과 함께 가나안 땅에 귀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삭과 대조해서 이스마엘이 있음과 같이 또 야곱에게 대조해서 에서의 계통이 있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에서와 결합해서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기록된 것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며 구전에 의한 것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또 예돔의 8대 왕들의 목록이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9절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구전과 계시에 의한 증거입니다. 적은 8채 야곱의 아들들의 계보, 요셉과 형제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이것은 매우 상세하고 극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의 탄압 중에서도 조상들의 위대함과 아울러 장래의 희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한 기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전으로 전래되던 것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첫 부분을 보면 서로 별개의 책들로 보이지만 다른 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한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창세기의 끝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부분의 내용이 계속적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언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와우, 즉 그리고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처음에 사용된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결합되어 있었으나 후대의 편집상 양 부분으로 분리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끝으로 후대 학자인 제롬이나 번역 성경 중 70인역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신앙의 계보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계보, 즉 집안의 역사인 것과 출애굽기의 총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구전만 아니라 그가 목격한 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과 시작.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에게서 모세 시대까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통하여 신정,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을 하고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자기 자녀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역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튜터 모세 1세대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연대적으로 곧 자란 것이며, 둘째, 시대적 상황과, 셋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것과, 튜터 모세 1세가 죽고 튜터 모세 2세가 즉위했는데 갑자기 튜터 모세 2세가 죽은 것은 열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 노아, 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하였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시족들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유다의 조상과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어 430년간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하여 연단시키며 현재까지 삶의 중심이 되었던 불신앙적 요소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명령에 순종하여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는 것을 목격하는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모세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오직 지도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수시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노선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한 자들은 멸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불평불만했을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요 예언의 역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결박을 당하고 종된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나아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를 통하여 불러낼 것을 교훈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의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고 사도들의 견해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불과하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즉은 둘째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완성,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는 구별이 되는데 지도자가 바뀌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둘째 시대가 다르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셋째 사건과 위치가 다르고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는 사건과 지리적인 변화, 넷째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10지파가 바친 48개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여호수아서는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지도자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 적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이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인격과 그의 인도에 의한 능력에서 나타나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역설함으로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적은 셋째 여호수아의 막중한 사명 완수. 사명 완수에 필요한 요건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스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의 신이든지 또한 가나안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적은 대체 신정국가의 중요한 표본. 이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 백성의 헌법이 되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며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후의 인정이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대적을 가차없이 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은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가 연대하여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크게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사시다가 대헤롯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기도로 그곳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하여 대헤롯이 죽기까지 지내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집트는 신약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에서 세계로 복음화될 때에 그 이집트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에도 선포되어 세계를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의 동맥이 흘러내려온 계보를 8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 이집트가 성경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의 성취의 첫 번째 이방 나라였으며, 또한 이집트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이 복음이 전래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오늘의 현상을 볼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선한 사람 TV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또 그들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소명감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첫 복음인 창세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1.1획도 틀림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감당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불러 가신다는 사실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